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가문의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건국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일에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직무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나 그 직무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엄하게 형벌하시고 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직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론과 그의 집안의 일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직무는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모세의 직무였던 것이 아론과 그의 집안에 나눠지는 것은 이 직무를 위임식을 하면서 모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제사를 드리고 모세가 그 화목제의 제물, 제사장이 먹는 것을 먹습니다. 아직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모세가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또 모세가 제사를 집례하지 않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이제 그 일은 모세의 일에서부터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 자녀들의 가문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에게 그 직무를 이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의 직무를 나누어 줍니다. 7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장로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라고 하는 장로를 또 특별히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순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 9장은 이 제사장 직무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위임식을 하는 제사장으로 공적으로 세우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부분은 이 제사장 직무 위임식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보시면 14절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제사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흉내를 내고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하셔야만 그의 제사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목사를 세우는 일, 장로를 세우는 일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투표를 뽑았다고 해서 그분이 장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장로가 되려면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하고 합격해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내가 목사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신학교에 추천을 해야 됩니다. 추천서가 없이 그냥 신학교 가면 합격해도 그는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천하고 그리고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강로사고시 또 목사고시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그런 목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 부르심이 드러납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투표를 통해서 혹은 교회의 추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씻기고 또 기름을 붓고 뭐 이런 것을 쭉 합니다. 옷을 입히고 하는 걸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람이 정해졌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름받았으나 그는 부족한 점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심으로 그대로 인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론은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모세가 끌어왔다고 되어 있고요. 15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모세가 제물을 잡죠. 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직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합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양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속죄의 수송아지를 끌어와서 잡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를 드리려면 내가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제사장은 그것을 검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제물이 흠이 없는지.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모세가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 혹은 제사장 위임식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는 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제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는 장로 될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장로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더 많은 장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어느 교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좀 부족해도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장로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면 새롭게 그의 장로됨을 교회가 투표를 하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직접 제물을 가져와서 합니다. 다만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달 혹은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라고 했으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구의 죄를 속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짐승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뿌립니다. 제단 뿔에, 네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에다 다 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에 동원되는 기구들, 제사에 동원되는 재료들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단에다, 번제단, 앞으로 제단에 드려야 되니까 그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자기 자신의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일들, 사역, 제사 사역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저절로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죄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속죄하면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는 사역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단뿔과 제단에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처럼 그의 설교 사역이든지 그의 성찬 사역이든지 그의 치리 사역이든지 그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항상 정결케 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목사님들이 말년에 가서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목사니까 저절로 자기의 사역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항상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다 하나님 앞에 태웁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남는 것이 기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먹으면 그 탄수화물이든지 뭐든지 지방으로 가해서 기름으로 몸에 축적됩니다. 이것은 20세기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많이 먹이면 짐승이 기름지고 통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넘어서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렸으니까 10의 근은 다 내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쓰지도 않느냐? 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달에 1억씩 수익을 줬다. 그럼 1억을 나를 위해 다 쓰면 옳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이웃을 구원하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쓰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 믿음과 내 자유를 따라서 내가 마음이 기쁜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남아있는 부분, 남아있는 모든 것은 기름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기름이 타면 좋죠. 요즘 우리가 몸에 기름이 많이 쌓여서 난리인데 그걸 태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태우는 것입니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살랐다. 이것은 수송아지의 생애, 짐승의 생애를 통해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과 고기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 저절로 몸에는 배설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의 결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안수를 했기 때문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은 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진 밖에서 태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왜 영문 밖에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셨다.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배설물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그게 배설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생명 활동하는 동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설하는 것이고 죽으면 거기 남아있는 것은 다 진 밖에서 불태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또 번제의 순양을 속죄제를 드릴 뿐 아니라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는 죄를 사하는 것이고 번제는 다 태워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역시 안수하고 완전히 태웁니다. 안수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순양의 각을 뜨고 다 각을 뜨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헌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가 아니면 그냥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전부를 내가 원하고 나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다가 중간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딴 거를 탐을 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무슨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국회의원이면 백성들의 어떤 민생을 위해서 거기에 전무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국회하는 동안에 왜 자꾸 딴 걸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번제는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로 태워드리기 때문에 화제라고 합니다. 22절 그 다음에 번제 말고 딴 데는 나오지 않고 여기만 나오는 위임식 순양의 제사가 있습니다. 22절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 순양을 드릴세. 이건 이제 이미 속죄로 죄를 깨끗하게 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기능이 특별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좀 특별하죠.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을 위해서 또 제물을 잡아 드리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한다. 역시 같은 것입니다. 이 양을 드리는 것은 자신들을 드리는 것인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귓뿌리, 손가락, 발가락, 엄지에 바릅니다. 이제 뭐 엄지, 귓뿌리 다 끝, 몸에 그 말초 신경이 지나가는 끝 부분이 아주 예민한 쪽인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듣는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는 자들은 이 말 저 말 들으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귓불이에 피로서 정결케 합니다. 손가락, 엄지손가락, 그것은 오른쪽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발가락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만 가야 된다. 사실 그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귓불이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만 가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시 이 위임식 수장도 기름은 다 태워서 떼어서 태웁니다.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기름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무교병, 전병, 이건 밀가루 음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이지요. 그들이 먹는 식사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립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인데 소제는 밀가루가 희니까 소복할 때 그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제가 늘 하는 말로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 우리가 먹는 것 늘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일양을 양식을 준 것을 감사하고 내가 먹고 힘을 얻어서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이 소제죠. 제사장은 위임식 할 때 그 소제 기름을 드리고 내가 먹고 남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기름을 태우고 그리고 소제를 드림으로써 내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겠다 하면서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다가 그 무교병 위에 얹어놓고 이 요자는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흔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다.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이 불로 태우는 것은 화제고 들어서 드리는 거제고 흔드는 것은 요제고 부어서 드리는 것은 관제고 이것은 방법을 말하는데 요제로 하나님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린다. 그렇게 기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모세가 다 불에 태웠습니다. 역시 불에 태우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식이죠. 그 냄새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살은 태우진 않고 흔들고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먹습니다. 왜 모세가 먹나요? 원래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바친 것을 왜 선교사님들에게 생활비로 주고 목사들에게 생활비로 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전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 준 이유는 모세가 지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를 감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위임직 순양은 모세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이하에는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옷에 뿌리는 것입니다. 옷은 이제 유니폼이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역시 성령으로 거룩하게 기름 부음 입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입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임식 광주리에 있는 남은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고 화제로 태워드리고 남은 것은 다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왜? 이제 위임식이 끝나기 때문에 위임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일주일이라 하는 것은 완전을 상징하고 그 일생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좋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자기 땅을 받아서 자기 생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것을 먹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교단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개척교회 하는 교회 개척훈련원에 가서 총회장으로서 개척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고 돌아옵니다. 내일은 기독교 500주년 월간고신 500호 기념 예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총회 유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수요일부터는 영주시민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집회하는 중에 울산에 2번 또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